네, 수행 잘 하셨습니까? 마음관찰에서는 쉐면 쪽에 가게 되면 이제 미얀마예요. 아는 마음을 다시 알으라. 이런 이제 방법이 많이 강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이제 처음에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는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알아차림이 분명한지, 또 알아차리고 있고 또한 그 알아차림이 현존하는지를 이제 점검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신론에서도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자기가 이제 각성하고 있다는 것을 또 각성한다는 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몸의 감각, 생각, 정신적 느낌, 그 밖에 마음 작용들을 어떻게 연관되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떤 의도에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하는 것을 다시 알아차림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관찰이 이제 이어집니다. 주로 이제 집중 수행을 많이 하고, 이제 집에 갈 때, 집에 가서는 어떻게 관찰을 해야지 잘 이어지는가? 집에 가서는 잘 안 이어지거든요. 그 한 방법이 이제 아는 마음을 또 알고, 아는 마음을 또 알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상이 쉽게 객관화되고, 항상 이제 그 알아차림을 쉽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는 마음을 또 알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자기가 잘 되는 호흡이나 이런데 한 곳에 집중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염불이나 다른 주력을 하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제 삶 그 자체가 이제 그 수행이 되면서 알아차림하기 전에 이제 의도를 관찰하면은 이제 올바른 의도가 되고, 조건 지어진 것은 모두 사라진다는 올바른 견해가 이제 자리 잡게 되고, 말할 때, 행동할 때, 일할 때에도 알아차림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이어가려고 노력하면은 저절로 이어지면서 망상이 없어졌을 때 이제 올바른 선정. 그러니까 알아차림 안에 8정도가 이제 저절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량도론에 보면은 이제 수행이 깊어지면은 한순간에 이제 그 8정도가 다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37조도품이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하겠는데, 사념처, 사여의족, 네 가지 노력, 그리고 오건, 신심하고 이제 주시, 알아차림, 노력하고 선정하고 지혜, 그 힘이 또 오력, 칠각지, 8정도, 이것이 37조도품인데, 한번 노력하는데 이것이 다 이제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이 이제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면 8정도가 이제 제절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8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그 수행해 나는 부분들을 같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8정도에 대한 설명은 이빠사나 2권의 대념적용에도 나와 있고, 보면 사라진다 뒤쪽에 496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이 처음 깨치시고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이제 중생들한테 법을 펴기 위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마지막 니까야에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이 다 멸해버린 그 열반의 자리와 그 열반으로 가는 8정도를 이제 그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도 그 디가니까야 장부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수왔다라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고행자나 여러 수행법을 다 이것저것
그걸 이제 요새 현대말로 이제 구루 쇼핑이라 하는데, 하여튼 돈이는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봤으나, 모두 다가 이제 자기 수행만 최고라 하고, 남을 비판하고 이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신다 하니까, 이제, 그때 그러면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빨리 가서 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때 이제 예의도 갖추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물을 하니까, 안한존자가 말렸어요. 근데 부처님은 죽기 전에 얼마나 피곤하고 사람들이 그 힘이 빠집니까? 그때도 참 부처님의 자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열반에 들기 직전이라도 참으로 수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제도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아나는 부처님이 피곤할까봐 만류했는데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들으시고 들어오라 했어요. 그때 이제 수왔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와 육사 외도를 포함한 수행자들이 자신의 종교와 수행만이 윤회의 바다를 건너고 생사를 넘어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행을 해보았지만은 의심이 많은 수왔다는 그들이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마지막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그렇게 여쭈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은 팔을 저으면서 오 수왔다. 그대의 여섯 스승이 모두 진리를 깨쳤든 아니든 일부는 깨쳤고 나머지는 못 깨쳤든 그것은 우선 제쳐놓아라. 나는 그대에게 공리공론이 아닌 참으로 유익한 법을 전해주고자 한다. 만약 어떠한 수행법이나 율법에 있어서도 팔정도가 없으면 진리에 드는 입육가인 수다원이나 한 번만 더 태어나는 사다함, 이 세상에 다시 환생하지 않는 아나함, 그리고 모든 번뇌를 제거하고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시려하는 아라한은 있을 수 없다. 수왔다. 내가 가르쳐준 법과 계율에 의해 그대는 성스러운 팔정도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가르침 아래에서 그대는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때 이제 부처님이 내 나이 29세에 출가하여 5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나의 가르침인 사념체 이빠사나를 수행하지 않고서 구경각 아라한가에 도달한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네. 이빠사나의 실천법인 팔정도가 있는 한 아라한들은 계속 출현하고 승가는 끊임없이 발전하리라. 이제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제자한테 이제 들려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때 이제 싸웠다가 주석서에 보면은 부처님한테 아나빠나사티 그 호흡을 관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이제 일어남 사라짐도 이제 아나빠나의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분리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사마타와 같이 할 수도 있고 순수 이빠사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옆에 가서 앉아서 이제 호흡을 관하면서 일어나는 그 생멸하는 이제 감각이나 마음, 의식, 생멸에서 이제 탐진치를 다 없애고 마지막 이제 아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기 경전에서는 그 팔정도 위주로 수행이 이제 그 전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핵심이 뭔가 이렇게 물으면은 이제 사제 팔정도가 이제 정견에서 이제 또 고진멸도를 보니까 하나 속에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불강에서 책을 많이 내신 그 김재용 법사님이라고 그분이 한 30년간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사제 팔정도 12연기 놔두고 불교를 할 것이 없는데 대부분 불자들도 그분 이제 말로는 90% 이상이 이제 힌두교와 불교를 구분 못한다고 그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을 이제 깊이 하면은 결국 이 팔정도를 얼마만큼 깊이 자기가 실천하고 실현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자기 수행이 이제 판가름 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팔정도는 간단하게 우선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행, 정명, 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8가지인데, 정견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이 멸한 자리, 고통이 멸로 가는 팔정도를 이제 아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정사유, 정사유는 이제 삼마쌍깜파라서 해서 정사유로 번역하는데 원래는 그 의도의 이제 그 의미가 강합니다. 이미 정견이 이제 확립되어 있으면은 일어나는 그 생각에서 욕망을 버리려는 의도, 선의를 베풀려는 의도, 해치지 않으려는 이런 이제 좋은 의도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사유로 이어지고요. 정어는 바른 말을 이제 하는 것인데,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거친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허황한 말 하지 않는 것. 또 정행은 이제 바른 행인데 그 살생을 멀리하는 것, 주어지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는 것, 부정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또 정명은 올바른 생계인데 올바른 행태의 그 생계 수단을 가지는 것, 부조리나 뭐 사기 이런 거 치지 않고. 또 올바른 노력은 4가지가 있는데 번뇌가 일어나지 못하게 예방하는 노력이 있고,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극복하는 노력이 있고, 또 팔정도나 칠각지, 선정 이런 것을 개발하는 노력이 있고, 또 개발된 그 상태를 유지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마음 챙김은 우리가 신수신법, 몸관찰, 느낌관찰, 마음관찰, 법관찰. 이거하고 이제 올바른 노력이 이제 결합될 때 망상 없이 쭉 이제 이어질 때 올바른 선정, 1선, 2선, 3선, 4선에 4선에 듭니다. 팔정도에 보면은 이제 그때 이걸 이제 논쟁한 적이 있는데, 자나는 반드시 그 사마타 수행에 이제 쓴다고 지금 아비담마 쪽에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강조하는 분이 있는데, 원래 이제 니카야에서는 그 어떤 리미타, 어떤 빛의 형태나 사마타도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주로 이제 몸 관찰, 느낌 관찰, 마음, 법의 현상 관찰, 신수신법, 이빠사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팔정도에서도 사선의 그 주제, 그 수행 주제는 사념처 이빠사나입니다. 이빠사나로서 선정에 들고, 또 팔선정이나 이럴 때에도 니미타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청정도론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니카야에서는 주가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이제 선정을 닦고, 또 이제 정견이나 이제 지혜에서는 무상과 무아, 인과, 공성까지를 이제 포함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팔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세밀하게 자세하게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처음 개성에서도 길 가운데 팔정도가 최상이고,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최상이다. 가르침 가운데 담마가 최상이고, 2발 달린 자 가운데 눈 있는 부처님이 최상이다. 여기서 이제 길 가운데 이제 팔정도가 최상이고 할 때, 그때 이제
법망경에 보면은 이제 62가지 계내가 있고, 또 줄이면은 이제 6가지, 그리고 더 줄이면은 이제 있다, 없다, 영혼성가, 소멸론, 이제 여기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아까 사와띠가 이제 이런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계내나 수행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한테 와서 질문했을 때 이제 8정도만이 이제 깨달음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최상이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주석서에 보면은 나는 진리를 말하니 화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인섭적 진리가 있고,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 이들 진리 가운데 4가지 거룩한 진리가 최상이다. 이 4가지 거룩한 진리도 그 3번 굴린 12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문사수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 사성제에도 들어서 아는 지혜, 그리고 심사숙고 깊이 사유해서 아는 지혜, 그리고 이제 체험으로 수행해서 아는 사성제가 있습니다. 또 가르침 가운데 담마가 최상이다. 이때 담마는 원어로는 사실 그 위라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라가가 이제 사라짐, 떠남, 이것은 이제 그 욕망을 떠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리고 2발 달린 자 가운데 눈 있는 붓다가 최상이다. 이때 이제 신들이나 인간들 같은 2발 달린 존재들 가운데 그 오한 5가지로 이제 분류합니다. 5가지는 자연의 눈, 육안, 그 육체의 눈이 있는 거, 모든 중생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눈이 있죠. 그리고 천안, 하늘의 눈, 지혜의 눈, 해안, 그리고 보편적인 보안, 그리고 부처의 눈인 불안이 있습니다. 자연의 눈은 그 육안으로 5가지 특징이 있는데, 거리나 두께의 수정을 통과해서 볼 수 있고, 밤중의 어둠에서도 볼 수 있고, 달의 흑분에서도 볼 수 있고, 어두운 비구름 아래에서도 볼 수 있고, 어두운 정글 속에서도 볼 수 있다를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조금 좀 특이하게 설명을 했는데, 육안의 정도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하늘의 눈은 생겨나고 사멸하는 존재를 볼 수 있는 지혜, 또 해안 지혜의 눈은 과거, 현재, 미래와 관련하여 모든 원리를 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보편의 눈은 전지의 관점에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는 지혜, 불안, 부처의 눈은 티끌없는 눈으로 존재의 성향과 경향을 아는 지혜. 이때 경향은 이제 아누사야를 해서 무의식까지를 이제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개성이 이제 스려질 때는 부처님의 그 관련된 인연담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사와티 시의 제타숲에 계실 때 500명의 수행승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500명의 수행승들과 함께 유행하다가 사와티 시로 돌아와 집회당에 앉아 이러이러한 마을의 길은 좋고, 이러이러한 마을의 길은 나쁘고, 이러이러한 마을의 길은 자갈이 깔리고, 이러이러한 마을의 길은 자갈이 없다 라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돌아본 길에 관한 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거룩한 경지를 성취할 것을 알고 그곳에 와서 마련된 자리에 앉아 수행승들이요, 여기에 모여 앉아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수행승들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수행승들이요, 그 밖의 길이다. 그것은 밖의 길이다. 세간적 길이다 이거죠. 수행승이라면 실천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고귀한 길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시로서 길 가운데 8정도가 최상이고, 진리 가운데 사성제가 최상이다. 가르침 가운데 사라짐이 있는 담마가 최상이고, 2발 달린 자 가운데 눈 있는 붓다가 최상이다. 통찰의 정정을 성취하기 위해 결코 다른 길은 없다. 그대는 오직 이 길을 가라.
이것이 악마를 고뇌케 한다. 화살의 제거를 알아서 나는 길을 선언했으니 이렇게 실천하여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라. 그대들은 열심히 행하라. 열애는 단지 선언하는 자이다. 길을 가는 님, 선정에 드는 님은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이 가르침 끝에 많은 수행자들이 수단가 이상의 그 도가를 실현했습니다. 이어서 결코 다른 길은 없다. 그대는 오직 이 길을 가라. 이것이 악마를 고뇌케 한다. 화살의 제거를 알아서 나는 길을 선언했으니 이렇게 실천하여 그대들은 괴로움의 종식을 이루리라. 그대들은 열심히 행하라. 열애는 단지 선언하는 자이다. 길을 가는 님, 선정에 드는 님은 악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네, 화살에서 이제 5가지 화살이 있는데 탐욕의 화살, 성냄의 화살, 어리석음의 화살, 자만의 화살, 사견의 화살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고통의 길과 고통을 이제 넘어서는 그 열반의 길, 두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고구정령하게 마지막 입적하는 그 순간까지도 팔정도를 강조하셔서 마지막 제자까지도 완전 알아내 들게 했습니다. 네. 이 팔정도는 지금 우리 숨쉬고 생각하고 몸으로 느끼고 썩내고 욕심내는 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생각, 감정, 몸의 움직임, 일하는 곳에 성스러운 진리로 가는 팔정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가는 보람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